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시형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23살이고요. 대구에서 과학과 공학 둘 중에 뭘 전공할까 고민하고 있는 올해 갓 1학년을 마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네, 제가 20년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잠시 좀 진정하는 차원에서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시 홍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파티인데요. 살짝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끓어오르는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괜히 저의 이야기가 이 즐거운 시간에 저기 저 남극에서 펭귄 데려오는 것 같은 뜬금없는 이야기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보시면은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에서 저의 이야기를 키워드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5가지 키워드 나와 있는데요. 네,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번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번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머리를 조아매고 낑낑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네, 그런 감정이 드실 때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번민은 좀 남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신앙생활은 정말 즐겁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라면서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게는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서 깊은 번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어요.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았는데 3글자 구원파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중 하나에서 갈라지고 그리고 또 갈라져 나와서 그리고 또 갈라져 나와서 나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원파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네,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교리가 배타적이어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신앙의 번민이 계속해서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걸 알았다고 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계를 끊고 나와야 할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갈등이 해소되고 주님 안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네, 그런 고뇌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로 갔습니다. 네,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나 이단 문제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가 군정병으로 섬기는데 어디 교회인지를 서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무언가 잘못될까 편하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서로 더 긴밀히 협력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이단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단 상담 전문가들과 그런 분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이전 교회에 대한 범민이 계속해서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저와 같은 범민을 겪었을 텐데 왜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혼자 그렇게 나오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건가? 그렇다고 남아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과 빠져나오는 것 모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군대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교회를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무언가 계속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친구입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씩씩한 모습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수환이라는 친구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환이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 이제 줄 설 때도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는데 그때 대화를 나눌 때마다요. 하지만 수환이는 늘 단호하게 신은 없어 라면서 제 열정을 꺾곤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각자의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수환이가 일상이 무너져 간다는 수환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환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도 군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환이가 글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감격적인 기도의 응답이었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갑자기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무신론에 빠져있던 수환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수환이를 만나서 대전에 와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는데요. 그토록 수환이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환이와 밤을 지새면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나눈 그 시간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새파란 젊은 대학생들이 밤새 복음을 나누면서 뜨거웠다니 뭔가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뭔가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수환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수환이는 제가 구원파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발끈하면서 아니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고뇌해왔던 내용이다 보니 특히나 군대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수환이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환아, 너네 교회 목사님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우리 친구를 너무 잘 둔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네, 이성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당장 제게 어떤 결정을 내리라거나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 위조 지폐와 실제 지폐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것이 실제 지폐고 위조 지폐 같나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실제고 어떤 것이 위조 같나요? 우리 친구도 한번 맞춰볼래요? 네. 이거?
둘 다 진짜라고? 자, 혹시 맞출 수 있나요? 네, 친구 맞춰볼래요? 이거 여러분들 둘 다 실제 집회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려면 위조 지폐를 보지 말고 실제 지폐를 봐야 한다. 원본 지폐를 봐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기보다는 진리의 원본, 복음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때마침 여름방학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감사하게도 바른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오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틀린 것, 다른 것, 그런 것보다 진리의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것인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대구이다 보니까 여기 대전 나무아래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방학 동안만 있다가 2학기에 대구에 있는 지역교회를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캠프 그리고 MT, 수련회까지 참여하면서 나무아래 교회 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이주민 선교 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첫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은 바로 유학생 특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가 다니는 나무아래 교회, 친구를 변화시켜 주었기에 감사한 마음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교회였는데 어느덧 제게는 참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지고 많은 만남과 교제가 있을 줄은요. 그런데요. 저만 대구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원에서 권사님도 예배드리러 오시고 방학 때는 시흥, 부산에 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요. 그래서인지 대구에서 오는 게 대전에서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경일 집사님께서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양 집사님께서도요. 그동안 저는 수련회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으로만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무아래 교회에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해외 유학생들을 만나서 섬기면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아, 복음은 텍스트만이 아니고 관계이고 공동체이고 선교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소망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많이 지루하셨죠? 네, 이제 끝으로 저의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차별에 대한 아픔이 소망의 복음이 되기를. 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으며 번민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참 길고 긴 터널이었는데요. 무언의 사회적인 압박, 오해와 차별을 느끼며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을까요? 실제로 이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교육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회를 박탈당할 때마다 너무나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을 믿고 나타내는 공동체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무아래 교회 공동체와 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교회는 사회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되었고 다른 일반 교회와의 소통이 없으며 전도하게 되면은 이단에 소속된 사람을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를 떠나면서 힘들었던 감정들, 관계에 대한 미안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니 그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교회들과 소통하면서 외부적으로 복음의 확장성을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핀잔을 엄청 들었습니다. 율법을 마구 어긴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처럼 범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범민과 갈등의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사랑과 평화의 복음으로 인해 해소되었고 인류가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살아냈던 군교회 목사님과 동기들, 그리고 우리 나무 아래 공동체 식구들이 저에게 다시 따뜻함과 즐거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 제가 속한 나무 아래 공동체를 추천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그리고 저와 친구가 되실, 그리고 가족이 되실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